오늘 기도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4장 10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결에 올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빌리러 나올 때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이 물기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려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같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누구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충성된 종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워졌고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겼던 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면 그를 그의 후사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잖아요. 그의 후사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죠? 이게 언제 한 고백입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13년이 지났지만 86세가 되었지만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대로 가서는 후사가 없으니까 누구를? 내 종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고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엘리에셀에 맡겨 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몸종인 그를 상속자로 후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오늘 본문인데 또 하나의 증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고 이제 이삭의 나이가 찼을 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또 이 종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후사를 얻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케 하는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자, 그 일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고 또 이삭에게 맡기지도 않고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엘리에셀 또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이겠습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읽지는 않지만 본문 2절 보세요. 자, 본문 2절 3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지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지금 맹세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을 의미만 가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죽기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충성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 내 아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하고 보내면서 그 아내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외모나 학력이나 뭐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이방이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인 내 족속 이스라엘의 딸 중에서 간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한 가지가 믿음.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아내를 찾아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고 중차대하니 막중한 일을 맡겨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엘리에셀의 어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여간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는 가는 길이 멀고 험하였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나홀성까지 가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800km나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길도 험하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그래서 낙타 10필에다가 오늘 거기 보니까 낙타 10필에다가 또 모든 짐을 실리우고 20일이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험한 길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버는 나이도 늙어서 기록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긴 여정이고 또 오고 가는 길에 무슨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정말 생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누가 이삭의 아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면 그들 어떻게 딱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고향 이스라엘 딸정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딸들이 한 명이 계십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딸 중에서 아니 누가 이삭의 아내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누구라고 지정해 주지도 않고 어디를 가라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또 누구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내 고향 이스라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어떻게 택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이삭은 집에 있고 이삭도 가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진도 보지 않고 옛날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결혼할 때는요 그 양가에서 사진도 안 보고 그냥 누구 딸 뭐 아들 이렇게 그냥 결혼했다잖아요. 정말 그래서 엘리에셀이 보세요.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 어려운 임무를 감당해 가는가. 본문에 보시면 엘리에셀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모든 일을 수용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명한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기도. 기도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엘리에셀이 먼 길을 지나서 목적지 나홀성까지 가까이 와서 그 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여호와께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으며 또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엘리에셀의 기도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자, 12절로 다 같이 봅니다. 12절 보세요. 자,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뭐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 지금 우물 곁에서 지금 이제 거의 나올 생각 왔으니까 이제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 엘리에셀이 부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기 전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할 때 약속을 주신 말씀이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갈 때 우리를 떠나는 것이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75세 때 드신 언약이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실지라. 누가?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앞서 가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도 믿은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씨로, 내 씨를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아내를 택하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너를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 엘리에셀이 가지만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엘리에셀 가서 그냥 그가 누군가를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 씨로 번성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렇게 하셨으니 이삭의 아내 또한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시고 엘리에셀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그 사람을 보내어 준비해 주실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엘리에셀 또한 아브라함같이 엘리에셀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걸 믿고 간구한 겁니다. 그냥 간구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간구.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줄 것과 이삭의 아내를 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이제 세 자녀들이 이제 잘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다 이루는데요. 이 애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기도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좋은 직장 때 기도하고, 이제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다음 기도가 뭐겠어요? 이제 결혼 전문가 되어야 됐으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도 이제 좋은 직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하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 자녀들이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이 미리 짝지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윤 집사님 기도가 지금 나오죠. 이 세 자녀들 대학 졸업하고 다 직장에 있는데 지금 제일 적시는 기도는 뭐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제일 뭐예요? 결혼을 위한 기도예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보지만요.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이 결혼만큼은 정말 부모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 정말 부모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그냥 결혼하라고 막 강요할 수도 없어요. 애들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애들 제일 싫어. 강요도 못해. 여러분 한국에서는 나이가 차면 부모들이 제일 하잖아요. 선을 보잖아요. 선을. 그리고 선을 보고 소개도 해주고 하는데 여기서 자란 애들은요. 선 보는 건 알아. 근데 아예 선을 볼 생각은 안 해.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소개시켜줘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어떡해? 안 만나면 어떡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뭐예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부모를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짝을 만나서 배우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기도해요. 우리 형제는 다 본인들도 기도해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내 짝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런 비단은 그렇잖아요. 비단은 우리가 결혼 문제만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것이 자녀 문제든 가정 사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우리가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돼요.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모든 일들이 왜 순적하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힘이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순적하게 잘 풀려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기도로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요,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사려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딸중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지만 아브라함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딸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지혜롭죠. 13절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어떤 지금 요구를 합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자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여호와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에 나올 수 가까이 있는 우물 곁에서 기도. 마을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우물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내가 만날 터인데 이제 소녀들이 물길로 오잖아요. 오면 물만 기는 것이 아니고 각숙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우물에 물길로 오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소녀에게 내가 물 좀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완전 불충격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 소녀가 반응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거절합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주지 않아요.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물을 주더라도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요. 물을 달라니까 그 사람에게만 물만 줍니다. 대개 그렇게 하겠죠. 당시 물을 깃는 일이 힘들고 힘들게 기는 물을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물을 정한 사람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와 함께 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이 정말 얘가, 그가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요. 그죠? 먼 길을 낙타 타고 왔잖아요. 그럼 그 엘리에셀이 주는 거 아니고,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엘리에셀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 여자이고, 바로 그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의 이삭의 아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입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요, 너무 신비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도 모르는 아주 애매모호한 기도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해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매모호한 기도예요. 구체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셔도 이게 하나님 응답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참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분명한 기도고, 그 다음에 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여서 결국 뭐예요? 응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모호하게 기도하지 말고, 아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응답의 조건까지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엘리에셀처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엘리에셀은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평탄한 일 주시는지를 여부하고자 그 상황을 주시하여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기도하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기도 딱 마치자 한 소녀가 와서 엘리에셀이 그에게 가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보세요. 18절입니다.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18절 우리 나가셨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그 다음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는 우물로 달려가서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지라. 딩동댕. 합격. 어떻게 그렇게 있을까? 이게 즉각 응답이에요. 기도하자마자 마치자마자 즉각 응답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어디 동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내를 찾기도 전에
이미 다 예배 놓으신 하나님을 그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탁 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죠? 내가 딱 기도할 때는 뭐가 탁 이렇게 주어져. 내 기도할 때는 뭐가 탁 이루어진다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기도를 이게 재미를 붙인 사람들 보면요. 이런 응답의 체험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탁 응답을 좀 보면 그때부터 막 기도가 막 그냥 하지 말아야도 할 겁니다. 왜? 그런 거 다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이니까. 근데 그 소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에게 가져온 금고구리, 그 준비해가 나왔잖아.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줄 그 예물을 다 준비해가 온 거예요. 금고구리 한 개와, 그때도 금이 좋은 것 같아요.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며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그 자기 족속의 딸이죠. 이에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라반과 그의 가족들 앞에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사정을 다 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거기 아멘. 아멘. 기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죠. 그 내용이 35절부터 47절까지 난 내용인데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며昌盛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의 씨로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이삭의 아들을 구하는 일을 정말 순조롭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보면 48절입니다. 48절 우리 다 같이 계신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사 나와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께서 나로 그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중요합니다. 마치 자기가 다 이룰 것처럼 자기 공치사하고 자기 영광 구하고 하나님 감사치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아니 기도로서 이룬 것인데 누가 하신 것입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봉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럼 마땅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의 결혼 문제들, 또 가정에 지금 당면한 여러 모든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서는 안 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신 좋은 배필을 만나서 순적하게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예배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결국은 이삭의 리브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놀란 축복. 이런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간일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